이번에도 말씀 축제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을 목사님께서 다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혼인잔치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남녀가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경사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머니가 초대되었습니다. 음식이 있고 만남이 있고 앞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소식이 있을 그 출발점에 예수님이 함께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과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일과는 연관성이 있어서 사도 요한은 세 개의 복음서보다 훨씬 뒤에 이 복음서를 쓰면서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새 복음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여기다가 써야 되겠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 2장에 기록을 했어요. 초점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에 어떤 혼인집에서 위기 탈출을 해줬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위기가 오는 자들마다 좋은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나타났고, 그분이 역사 가운데 큰 일을 선포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이라는 말씀이죠. 혼인 예식에 신학자들이 의미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계속 축제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축제 속에 머물라, 축제를 많이 해라. 언제 경제개발을 해야 될지, 일주일씩 쉬라는 날이 너무 많아요. 6월절, 우리 태양력으로 3, 4월경인데 니산월 14일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데 그 다음 일주일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무교절과 또 이어져요. 3대 절기 두 번째 77절이 있어요.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오순절, 맥추절과 관련이 있고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초막절은 9, 10월경인데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임시 처소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도와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이것도 7일 동안 집 앞에 임시 장막을 쳐놓고 즐기는 거예요.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절과 관련 있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속죄일 7월 10일인데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나팔절을 지켜요.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또 7일 또 쉬어요. 쉬고 제8일째 큰 행사를 해요. 이런 것들이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불임절이 있어요. 에스더 사건을 통해 완전히 씨가 마를 뻔했는데 하만을 매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시간을 보냈던 불임절. 그 다음에 수전절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마카비가 수리아 군대를 격퇴하고 성전을 정화시킨 날을 기념하는 절기에 예수님이 등장한 사건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요. 절기가 많은데 거의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에 한 번씩 계속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일주일짜리도 많아요. 도대체 언제 일을 해야 돼요? 계속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 오늘 81편은 초막절과 관련된 시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초청하는 그런 노래를 담고 있는 특별한 시입니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축제 이름인데 1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이제 풀려고 사순절 전에 흑인들의 그 춤을 추면서 도덕적인 거 다 뛰어넘고 가면을 쓰고, 베니스에서도 가면 쓰고 타락하는데 여기도 가면 쓰고 퍼레이드를 벌이고 엄청난 소비를 하고 문란한 모습으로 사고를 일으키면서 매해 축제를 이어가요. 10여 년 전에는 이때 교통사고 사망자만 5일 동안 130명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파괴적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것들이 막 망가지고 무너지고 다투고 막 혼란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축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축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축제는 영적으로 자라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축제를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많이 두셨어요. 특별히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축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는 축제예요. 축제의 중심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1년에 몇 차례씩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축제하는 거예요. 이 축제는 계속 반복되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이 축제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환갑잔치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환갑잔치 안 하는데, 칠순잔치, 팔순잔치, 구순잔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91살이세요. 어머니가 92살까지 못 살 것 같아서 친구들도 불러서 91살, 92살, 93살 계속 친구들 오라 그러면, 여러분 점점 1년마다 더 오그라드는 그 남의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초청받은 사람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힘들 거예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만 먹으러 오라는데 매해 불러대면 지겨운 거예요. 돌잔치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 두돌잔치, 세돌잔치, 네돌잔치 계속 오라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볶아치냐 하면서 가더라도 그 아이가 이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잔치는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불러도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는요, 1년에 수차례 하는데 이건 지겨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고 발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잔치의 축복이에요. 이런 잔치에 익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 잔치를 계속 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무너진 이유는 절기가 무너지면 유월절도 안 지키고 초막절도 안 지키고 그러면 역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잔치하지 않고 그저 사람을 중심으로만 계속 모여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힘들어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계속 축제해야 돼요. 축제. 12월 달에도 축제하고 3월 달에도 축제하고 여름에도 축제하고 가을에도 축제하고 계속 축제해 나가요. 그러면 뭐 이렇게 행사가 많냐 하지만 그 축제를 일주일짜리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소리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중단되고 노래가 스탑되고 하나님이 중심의 즐거움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갔다. 여러분, 거기에 어려움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건 다 지루한 거예요. 그거는 새 것도 없어요.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 시인의 아삽의 시인데,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가대 찬양해요. 근데 성가대가 매주 찬양하다가 매주 1년에 53번이나 52번이나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너무 지겨워요. 한 주는 대통령을 찬양하고 한 주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인 분도 한번 높여주고 노래를 좀 맨날 하나님 찬양해요? 그러지 않아요.
매일 우리가 밥 먹지만 밥이 물리지 않듯이 영적으로 정상적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일주일 노래하고 한 두 달 있다가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 돼서 막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하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지겹지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금요일 오늘 오신 분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수요일까지 막 진액을 짜서 막 저녁 11시에 집에 가서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세수하고 나왔는데 좀 쉬려고 했더니 또 금요일이야.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그런데 왔는데 제가 막 누구 유명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고 성경을 펴서 강론하고 막 할 때 여러분이 올 때는 힘들다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막 듣는데 여러분이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막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오늘도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얻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3월 3절 초하루 7월 1일로 시작되는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민수기 29장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수송아지와 순양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 10일 동안의 시간을 정해놨어요. 초막절은 그냥 맞이하지 않아요. 10일 동안의 회개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맞이하도록 하셨어요. 초막절이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제8일에는 가장 큰 예배와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7월달이 되면 유대력 7월달, 우리로 9, 10월달이 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20며칠을 하나님께 바쳐요. 상당 기간을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을에 이제 가을 거지를 끝냈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그렇게 일할 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긴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스케줄, 1년 스케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마치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특별 새벽기도 하고 출근하고 저녁에 막 집에 가니까 11시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결혼식도 일주일 동안 그냥 쉬어. 그럼 이 사람들 뭐 먹고 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간을 지키면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내신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도록 했어요. 자, 아삽이라는 시인은 맨날 하나님만 노래하고 도대체 일도 안 하고 뭐 하라는 건가? 너무 긴 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면 생업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대체 아삽이 왜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긴 시간 초하루 월삭에도 15일에도 나팔을 불고 다 종교인도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의문이 들 수 있는데 4절을 보세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 하나님의 규례로다. 모세가 쓴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꽤 긴 시간 나를 향해서 보고 역사를 기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고 악기도 동원하고 영적인 축제를 이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말씀축제까지 거의 10일이 이어졌고 오늘까지 하면 15일, 막 10일이 넘죠. 12일, 오늘까지 10일. 이틀 있으면 또 주일. 시간이 길어요. 이 일정을 가만히 보면 이거 너무 강행군이다. 병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 한번 왔다가 막
뭐 회사 가서 너무 고생하는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에 되지 않는 일이 긴 시간 반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축제 끝에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박 2일짜리 여행하고 10박 11일짜리 여행하고는 달라요. 질이 달라요. 10박 11일이면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금방 갔다가 다시 짐 싸갖고 오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가서 여행을 해서 얘기를 나누고 깊이 있게 사귀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교육자 수련회를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왔어요. 금요 기도회 전까지 왔어요. 5일 동안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하고 정말 성경을 막 오전, 오후로 계속 묵상을 나누고 10번 정도 하고 왔어요. 10번.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지고 얼마나 영적인 깊이가 좋은지. 그거를 5일짜리가 아니고 그거를 10일, 12일 그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가는 게 오늘날도 여러분이 지금 2주 동안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 그때 마음속에 이건 스케줄이 너무 피곤해. 왜 이런 식으로 짜? 사람들이 직장 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편에서는요. 목사님, 이번에 말씀 축제는 저를 위한 축제였어요. 저는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어졌고요.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서 제가 뭔가를 결심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몇 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이번에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은 내가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내가 좀 변화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영적인 어떤 깨어짐과 새로워짐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해요. 성김 이끄미들에게도 제가 강사님께 감사한 말씀 전할 테니까 좀 감사 얘기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11명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9분만 더 그랬더니 9분이 쫙 붙었는데 막 깨달은 게 많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막 이만큼씩. 그래서 강사님께 제가 다 퍼서 돌렸어요.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강사님께서 와 이렇게 기쁨으로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짜리가 아니고요. 일주일, 2주, 12월 달에 3주 특별 새벽 기도회. 제가 2주를 3주로 작년에 더 늘렸어요. 뭐 성탄절에 새벽 기도하면 그때는 그래도 친구도 좀 만나고 좀 삶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3주 동안 하면 12월에 정신없다고 2주로 줄이자. 그냥 3주하고 2주도 달라요. 3주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모여서 혼자 하지 않아요. 같이 모여서 영적 축제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3주 동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질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한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에게 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축제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목사님 말씀 축제를 3일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느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표정은 느헤미야 시대에 나팔절과 함께 성경이 낭독됐잖아요. 7월 1일 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막 해석해 줬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학사 에스라는 나팔절이 물론 회개의 절기지만 초막절을 앞두고 있고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고 여호와의 절기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울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 먹을 것을 좀 나누라. 그 결과 느헤미야 8장 10절 11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여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우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먹을 것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모든 백성이 큰 기쁨을 느꼈어요. 음식 때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배부름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제가 거의 2주간에 이어지는 이 영적 축제를 보내면서 참 감사하다.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나팔절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말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말씀을 받고 5일째 되는 날 지난주 이 시간에는 세계의 못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옥인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장로님들이 나와서 드렸어요. 제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한테 이걸 돌렸거든요. 돌렸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와,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냐고, 부럽다고.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계속 성경만 듣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고 조성근 목사님이 오셔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는 걸 봐요. 조성근 목사님의 특징은 불편한 얘기를 하는데 기분 좋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배워야 돼요. 좋은 얘기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목사님은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바뀌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은 웃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주 힘이 있는 분이 오셔서.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주일까지 포함하면 1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도 어른도 새가족도 오래된 교인들도 함께 하면서 개인적으로 막 노력하고 100일 기도를 혼자 구석에서 하는 것보다도 같이 모여서 같이 10일 동안 20일 동안 뭔가 하나님을 찾는 이 영적 축제는 꼭 몇 월 며칠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초막절 축제하듯이 모이는구나. 그때 빠지면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멤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같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첫날 온라인으로 한 400 몇십 명이 봤더라고요. 멀리서도 보고 외국에서도 보시겠지만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영적 축제를 대차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일째 영적 상태와 마지막 날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 영적 축제가 있으면 시니어도 나오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이 나왔는데 어린아이들도 나오고 같이 나와가지고 이걸 소화를 해내야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학 때가 좋겠다. 학교로 가야 되니까. 학교가 졸았죠? 중고등부? 그 다음 두 번째로 5절과 6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축제 기간에 기억하는 거죠. 5절과 6절을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자, 이 시인은 출애굽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인의 장점이 뭐예요? 시인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언어의 마술사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갑자기 출애굽 시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을 하나님이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의 청중이 되어서 그 말씀을 처음 듣는 듯이 들었던 거예요.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5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를 인용하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노역했잖아요. 막 채찍 맞으면서 벽돌 구우라고 재료도 안 주면서. 여기서 광주리는 떡광주리가 아니고 진흙 같은 거 넣어가지고 건축자재에 담아가지고 움직이는 광주리예요. 맨날 매맞으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짐을 벗겨주시고 광주리를 놓게 하시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출애굽한 백성처럼, 그전엔 들어보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걸 들은 사람처럼 지금 기억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왔을까? 7절을 봅시다. 7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자, 오늘 금요 기도회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언제 역사 가운데 내려오시냐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돕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우연이 됐다고 해석하고 자기가 잘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채찍에 맞는 건 아니지만 사실 상황은 되게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한테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예? 대만만 뭐 건물이 기울어져요? 우크라이나만 저렇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니까 느긋한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 진단이 떨어지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설과 추석은 조상을 기억하고 부모를 만나는 데 의미를 둔다면, 이스라엘의 나팔절과 초막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부르짖을 때 찾아오셨고 짐을 벗기고 광주리를 놓게 하신 은혜를 저들은 이 절기에 기억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축제를 벌일 때마다 우리가 죄의 짐을 벗은 것을 감사해야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놀랍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영적 축제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공간을 이동해서 성지로 갈 수 있다 해도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시인처럼 역사의 현장에 가서 들은 사람처럼, 처음으로 그 말을 들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비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 일을 행했겠는가 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절기를 너무 멋지게 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이제 내용을 확 바꿔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다가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와요. 그게 뭐냐면 무리바 물가에서라는 말이에요.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하고 다투었던 곳이에요. 무리바, 다툼. 모세하고 다투면 하나님 종을 막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손 들 거야. 그렇게 하고 막 모세하고 다퉜어요. 그런데 오늘 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여기는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했다 하는 거죠. 결핍은 하나의 시험이에요. 결핍. 근데 이 시험에 들는데 놀랍게도 반석이 터졌지만 누가 넘어졌냐면 모세가 넘어졌어요. 반석을 2번 쳤던 것이 무리바예요. 가나안 입성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5절에서는 하나님은 증거의 말씀을 주셨다고 돼 있고 8절에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과거에 주어졌지만 지금 주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로 9절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무리바 물가에서 우상 숭배한 적 없어요. 그때는 우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하고 있어야 될 그 타이밍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없다고 해서 막 지도자를 폄하하고 그런 기질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자기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이게 우상이면 요리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고요.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다루려고 했던 게 무리바 물가에서 하던 일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전인격을 가지고 그분이 주도하고 그분이 움직일 때 우리가 받는 거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인내를 가지고 잘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아기를 키우는 게 왜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밥을 그냥 어제 그렇게 먹였으면 오늘은 한 3cm 정도는 커져야 되잖아. 오늘도 또 먹여야 돼. 또 먹은데 입에 막 밖으로 막 개어내면 막 옷 다 버리고. 그러니까 애기 키우는 게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뭐가 척척 돌아가고 뭐가 원하는 대로 탁탁 되어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고 때로는 적을 만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급해가고 우상 숭배자들처럼 막 움직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에 보면 기름진 밀이 나오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죠. 꿀이 나오죠. 꿀. 밀과 꿀이 나오는데 그러면 입을 크게 벌면 맛있는 빵을 구워주고 맛있는 꿀을 먹게 해주겠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 축제 했으니까 주말에는 내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타이밍은 하나님께 맡기고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고 열매의 색깔도 하나님께 맡기고 입을 계속 크게 열어야 돼요.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속 교회 성도들과 함께 움직이고 지치지 말고 계속 영적인 일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좋으니까 내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갈 필요 없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졸지만 내일은 와서 또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이제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계속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기도할 때도 크게 연 사람은 우물거리면서 기도하다가 할까요?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부르짖어 기도 안 하려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우물우물 하다가 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겠죠. 부르짖어. 오늘은 우리 교역자들 요 앞줄에 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기 앞줄에 다 나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지난주도 우리 장로님들 10분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오늘 장로님들 누구 나오셨는지 제가 좀 봐야 되겠. 한 달에 한 번씩 특송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 만약 장로님들이 계속 입을 크게 열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네.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 거식증이에요.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안 먹어. 네. 일단 안 와. 온라인으로 잠옷 차림으로 누워가지고 봐. 이거 체하죠. 제대로 소화가 안 되죠. 누워가지고 삐딱하게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네. 머리에 새집 찍고 보고. 예배 같아요. 예배가 안 되지. 그건 입을 크게 여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아무리 분주하게 섬겨도 마리아의 조용한 경청보다 못한 거예요. 조용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은 과거에 하신 말씀이지만, 과거의 사람들을 향한 거지만, 이게 뭐냐면, 너희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니? 너희들이 원하는 물과 곡식과 좋은 것, 그것을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받으려고만 하고 나를 원하지 않는 너희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좋은 부부는 코로나 때 직장 잃었는데 부인이 남편 손잡으면서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건강하게 잘 잘해봅시다. 내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남편이 그냥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내가 사실 당신을 원한 게 아니고 당신의 월급을 원했거든. 그래가지고 막 불행하게 되는 가정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뭘 이용해서 알라딘 램프를 돌려가지고 뭘 얻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건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이 풍성함, 이 즐거움, 그걸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원수를 이기게 해주겠다. 대적을 치게 해주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속히 손을 돌려서 원수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는 15절 말씀이에요. 15절이 어렵지만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자, 15절을 성경을 보고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성경 보시고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알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말이 이상해요. 이게 번역이. 그런데 앞에 말씀 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해서 난 여호와 싫어. 그래도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갖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꿇는 채라도 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누구는 거짓 신용이라도 해야지 살아남는 초라한 신세가 되지만,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속 하나님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6절. 내가 또로 시작하죠. 또.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된 선물이에요. 또.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주는 부상이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상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축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긴 시간 새 힘을 얻습니다. 축제의 날 우리는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듣고 짐을 벗기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뼈아픈 역사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도를 따라 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 수가 있는데, 이것이 긴 영적 축제의 놀라운 혜택이에요. 지난 고난주간과 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말씀 축제는 영적 축제의 연속이었고, 봄철에 우리가 축제를 마쳤어요. 너무 귀한 축제였어요. 제가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자기를 위한 축제였대요. 너무 감사하다. 이제 자기는 다르게 살 거래요. 그런 고백이 저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다음 축제 때는 이런 변화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